6월 12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의 새 일을 행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 잘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어주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이여 보기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모든 예배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점심 식사하고 하나님 오후 예배를 우리 하나님 목장 예배로 드립니다. 사랑 목장 식구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서로 나누는 복된 하나님 교제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되 주께 받았던 그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아멘.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나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가 에스더 시작됐는데요. 에스더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더 1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에스더 1장 13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시작.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에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색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의 7 지방관 곧 가르스나와 세달과 아드마다와 다시스와 메레스와 마르스나와 무무간이라.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한 아수에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 무무간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수에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뭇 백성에게도 잘못하였나이다.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는 왕후의 행위의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인즉 오늘이라도 바사와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이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와스디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왕의 조서가 이 광대한 전국에 반포되면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하리다. 아니라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무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에스더를 살펴볼 때 우리가 에스더 부분을 통하여 이제 큐티를 할 때는 은혜를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에스더는 에스더 전체의 주제가 있습니다. 에스더의 전체의 주제를 항상 마음에 좀 가지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 나가면 본문을 좀 오늘 큐티 내용을 보면서도 제가 이건 너무 은혜를 받으려고 오늘 본문을 막 적용하려고 너무 애를 쓰는데 그러지 않으셔도 좋겠다고 생각해요. 오늘 에스더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좀 귀 기울여 가면서 오늘 그날 본문을 바라보시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 에스더의 배경은 바사 제국입니다. 바사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아수르는 신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신바벨론은 고레스가 이끄는 바사 제국 페르시아에서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에 의해서 남유다가 자유케 되는 것이죠. 포로기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사 제국은 제국으로서의 첫 번째 왕은 우리가 아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그리고 두 번째 왕은 다리오.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다리오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 2대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이 뭐냐면 바로 그 세계사 책에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려지는 왕인데 그 사람이 바로 아수에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왕입니다. 세 번째 왕이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려지는 아수에로 왕인데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거든요. 두 번째 왕인 다리오 왕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페르시아면 지금 이란 중심을 말하는 것인데 그 페르시아 제국이 온 나라, 오늘 그 1장이 시작할 때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전에도 제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1절에 보시면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의 때에 일어난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구스는 아프리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로부터 아프리카 지역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엄청나게 넓은 땅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전쟁만 하면 이상하게 지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였습니다. 그리스는 당시에 오늘날처럼 이런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도시국가 형태로 있었거든요. 그리스에 보면 스파르타 이런 거 있잖아요. 스파르타나 이런 그리스라든지 이게 도시국가 형태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아직 힘이 세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전쟁만 하면 이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제국이 그리스하고 싸우기만 하면 지는 것이에요. 첫 번째 진 게 바로 이제 아테네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기고 그 병사가 달려간 게 42.19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대대적으로 전쟁을 펼쳤는데 그리스에게 전 전쟁이 뭐냐면 다리오 왕 때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다리오 왕이 패배하고 돌아와서 그 분을 못 이긴 거죠. 온 나라를 다 다스리던 페르시아가 하면 흑흑거리면서 이제 내가 다시 정비해서 반드시 저 그리스를 이기기라 이렇게 준비하다가 다리오 왕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군사도 준비하고 다른 거 다 준비하다가 두 번째 전쟁을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을 이어서 왕이 된 아수에로는 제일 숙제 1번이 뭐냐면 이제 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이 전쟁을 가서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잔치의 배경이 뭐냐면 여러분 전쟁을 하기 전에 각 지방으로부터 이제 전쟁을 치를 장군들, 군사들을 모집해 놓고 오늘 본문을 보면 6개월간을 잔치를 했대. 그러니까 이 잔치는 그냥 보통 잔치가 아니라 그냥 내가 뭐 오늘 이제 평화로다 우리 잔치 한번 하자 이게 아니라 출정식이에요. 출정식. 지금 이제 그 학수고대하던 그리스를 치러 가기 위해서 출정식을 하는데 그 전쟁을 하는 군사들의 기 살려주려고 그리고 장군들의 기를 살려주려고 지금 벌이는 게 뭐냐면 이 잔치 6개월 동안 많이 먹고 뭐 실컷 놀아라. 그리고 가서 전쟁 우리 이기자 막 이런 게 지금 이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가 이 전쟁 때문에 결국 전쟁을 이기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시고 이제 자기에게 제국의 왕으로서 가장 큰 숙제인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서 6개월 동안 이 잔치를 하는 중에 이제 무슨 제안이 들어왔냐면 이 사람들의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는 아름답기로 유명했던 왕후가 와서 얼굴을 보여주면 그야말로 이 전쟁에서 이 군사들이 기를 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제안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어떻게 결정했냐면 좋다. 이게 막 6개월 동안 잔치하면서 이 왕후인 와스디를 이제 이 잔치에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10절 11절에 보시면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어전넷이 무만과 비스다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해서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름다움을 뭇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니까 뭐 잔치하다 그냥 왕후 한번 나오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6개월 동안 왕은 이 잔치가 아닌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이 군사들을 어떻게든지 길을 살려주고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왕후가 나와서 이렇게 이제 그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기도 살려주는 것이지만 이 백성들에게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시오 막 이런 이제 막 출정식을 앞두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점에 왕이 초대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의 제안에 와스디가 어떻게 했냐면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한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하더라. 그러니까 나오지 않는 것도 되게 무례한 일이었어요. 왕후가 왕의 명령에 뭐 부부 사이인데 이런 게 아니라 왕의 명령 앞에 왕후가 나오지 않는 일은 되게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 왕후가 와스티가 이것을 거절한 것도 특이한 일이긴 하지만 이 일이 유독 아수르에게 거슬렸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게 그냥 일반 잔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전쟁을 치르는 제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준비했던 그 전쟁을 이제 치러야 되는 제국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이 왕후가 나와서 이제 사기를 도와주길 원했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수르의 마음이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전쟁을 나가려고 하는 6개월 동안 전쟁을 나가기 위해서 길을 도왔는 건데 하루아침에 찬물을 확 끼얹은 거잖아요. 6개월 동안 이 수많은 음식과 수많은 술과 수많은 잔치들을 통하여 겨우 6개월 동안 이 군대를 길을 세워놨더니 하루아침에 그냥 찬물 확 끼얹은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많이 모아놓은 사람들 앞에서 왕이 뭐가 됐겠어요? 완전 바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는 아수르와 그 군사들이 완전히 마음이 상하고 완전히 이게 기가 확 꺾이게 버린 것입니다. 그런 배경 아래서 우리가 13절을 읽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왕이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묻되 왕이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에게 묻는 전례가 있는데 그때 왕에게 가까이 하여 왕의 기석을 살피며 나라 첫 자리에 앉은 자는 바사와 메대 7 지방관 곧 가르스나 세달과 아드바나 다셰스 메레스 마르스나 무무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페르시아나 바벨론과 페르시아에는 황제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이 현자들, 그러니까 지혜자들이 있어서 그에게 충고하고 고면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그 사람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등장하는 이 사람들도 사실 그냥 옆에서 충고 정도가 아니라 거의 우리가 다니엘을 국무총리라고 불려지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왕에게 충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왕후 와스티가 내시가 전하는 아수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그 현자들에게 물은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런 경우가 자주 일어났으면 뭐 금방 알았겠죠. 근데 그런 일이 왕이 오라고 하는데 왕후가 안 오고 이런 일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규례는 어떻게 적혀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무무관이 왕과 지방관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답하죠. 왕후 와스티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규례에 뭐가 이렇게 돼 있다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와스티가 왕에게만 이게 잘못한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수많은 이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이죠. 각 지방의 관리들과 이 소식이 금방 전해질 텐데 뭇백성들에게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 것이다. 왜냐하면 아수르는 명색이 그래도 이 제국의 왕이 이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 제국의 왕이 명령해서 그의 왕후를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소문이 금방 퍼질 거라는 것이. 그래서 이 소문을 듣는 지방관들과 백성들과 또 그 지방관들의 또 그 백성들의 모든 이제 부인들이 이제는 뭐 왕후도 황제의 왕을 말을 거역하는데 뭐 남편쯤이야 뭐 쉽게 이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논리를 편 것이죠. 18절에 그래서 이제 이게 한 나라의 기강이 완전히 무너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바사 메대의 기부인들이 왕의 행위를 듣고 왕의 모든 지방관들에게 그렇게 말하리니 멸시와 분노가 많이 일어나리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남편을 무시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이 일어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실진데 그의 조언을 좋게 여기시면 어떻게 조치하라고요? 와스티가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와 메대의 법률에 기록하여 변개함이 없게 하고 그 왕후의 자리를 그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이제 왕이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조서를 내립니다. 광대한 전국에 반포하여 기천을 막론하고 모든 여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조서를 내린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의 무무관의 말대로 행해서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라
그리고 자기의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글로는 좀 애매하게 돼 있는데 그 가정의 언어는 이제 남편이 쓰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온 지역을 다스리다 보니까 여러 언어가 그 가정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남편이 쓰는 언어가 그 집의 언어가 된다 이렇게 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서는 다른 언어를 쓸 수 없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이 일을 통하여 이제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문화를 만들라 뭐 이렇게 된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게 생명의 삶 플러스라는 책에는 이제 여러분들 큐티 책하고 비슷한데 거기에는 뭐 여러분들의 이제 이게 주석도 달려 있고 뭐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보면 큐티의 특성상 그날 본문을 따라서 좀 은혜를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설교가 적혀져 있고 또 어떤 교수님들의 설교가 적혀 있는데 그래서 그 포인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왕이 진노했는데 그 옆에 있는 조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 그 조언하는 사람들을 잘 가려서 들어야 된다 뭐 이런. 근데 오늘 에스더를 쓴 목적이 왕의 조언을 잘 가려서 들으라 이런 목적으로 에스더를 쓴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다 보면 큐티를 할 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에스더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를 놓치고 어떻게든지 이 본문에서 그냥 은혜를 취하려고 하고 그날 은혜를 적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성경의 주관적인 큐티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주관적 해석의 한 측면이긴 하지만 저는 좀 그렇게 해서라도 은혜를 받지 않으셔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미 충분히 은혜로 가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막 어떻게든지 여러분 그러니까 왕처럼 그 뭐 한 신하의 의견을 막 너무 많이 듣지 마십시오.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은혜를 받거나 또는 여러분 그래도 가정에는 남편이 소중합니다. 뭐 또는 아내는 남편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뭐 이런 걸로 오늘 본문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에스더를 그런 목적으로 쓴 게 아니니까요. 에스더서 뭐 남편 말 들으라고 에스더를 쓰거나 신하의 말을 잘 가려 들으라고 지금 에스더를 쓴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문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좋겠다. 그렇다면 오늘 에스더스는 왜 기록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에스더스를 왜 기록하고 있고 오늘 그 에스더서는 왜 오늘 와스트의 폐위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이것이겠죠. 페르시아에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누구만 보였을까요?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은 오직 하나, 아수에로 왕만 보였을 거예요. 아수에로의 말 한마디면 누구도요? 그 왕후도 폐위될 수 있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수에로 왕이었어요. 아수에로 왕 말 한마디면 누구든지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땅, 그게 페르시아였습니다. 좀 있으면 하만이 나오지만 이 땅은 아수에로 왕과 그의 수족이었던 하만이 온 땅을 다스리고 그들의 말 한마디면 왕후도 폐위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페르시아였어요. 이 페르시아에 하나님이 잘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을까요? 잘 보이지 않았겠죠.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신데 이 땅은 하나님은 안 보이고 오직 아수에로만 보이고 그 왕의 말 한마디면 온 천하가 벌벌 떠는 아수에로만 보이는 땅, 그게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를 기록하고 있는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실 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눈에는 누가 안 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아니하는 그런 페르시아 제국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페르시아의 제국에 이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처럼 보였습니까? 왕이죠, 왕. 왕이 지금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 잔치를 베풀고 있잖아요. 이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는 아수에로 왕의 손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수에로 말 한마디면 지금 왕후도 폐위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에스더스를 읽어나가면서 온통 이 에스더서에는
아수에로 하만이라고 등장하는데,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는 거 보니까 그 아수에로 왕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하만도 권력에서 죽임을 당하고, 아수에로 왕이 마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더라. 그래서 에스더서를 기록하고 있는 목적은 뭐냐면, 페르시아라는 제국에서 아수에로 왕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보이지만, 그리고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은 한 번도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은 페르시아에서 그리스와의 전쟁을 나가기 위하여 그 잔치자리에 베풀었고 그것을 거절했던 이 와스드의 폐위 사건도 결국 누가 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다고요? 에스더가 등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속에 있다. 우연처럼 보이고 해프닝처럼 보이는 일조차도 누구의 손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이 바른 적용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기도할 때, 설교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진하게 느껴지시나요? 잘 안 느껴질 때가 있죠.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관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나 기도를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느껴지는데, 막상 이 교회를 떠나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뭐 할 때 보면, 이거 보세요. 직장 상사가 부르면 직장 상사 말 한마디에 그 회사가 움직이고, 그 사장님 말 한마디에 회사가 움직이는 것 같은, 그 회사에서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잘 안 보이고, 회장님이 뭐 오늘 기분이 좋나 기분이 안 좋다 이런 것 하나에 모든 회사 분위기가 결정되어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보내게 되잖아요.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대통령에 의해서 이 나라가 다 결정되는 것 같고, 어떤 분이 시장님의 그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의 어떤 시정 방향이 결정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사람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잘 안 보이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아니라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심지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참새 한 마리가 도화살에 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에스더에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참새 한 마리조차도, 이 왕후가 폐위되는 어떻게 보면 해프닝일 수 있는 일조차도 누구의 계획 속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 속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신실하게 이루어 미리를 준비하셨구나. 하만으로 인하여 온 유다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가 있을 줄 알고 하나님이 미리 에스더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서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에스더서 속에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시라고요? 그렇게 수없이 등장하는 아수르의 이름이 아니라 한 번도 등장하지 않으시지만 이 페르시아를 다스리고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믿음 분명히 취하는 우리들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직장을 다스리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눈이 어두우면 잘 보이지 않잖아요. 에스더서를 읽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연 에스더서가 정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정경으로 선택될 수 있냐, 이런 제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건 에스더스를 잘 못 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때로는 우리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틀림없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우연들 속에 사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좀 되돌아보면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교회에 일어났지? 왜 이런 말들을 그 사람이 내게 직접 하게 하셨지? 이런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구나.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구나. 나는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잘 이해할 수 없었고 해석할 수 없었고, 그냥 그게 어떤 그냥 이벤트 또는 해프닝 정도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시간 이 새벽에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될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확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아수에로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그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섬세하신 섭리와 경륜 속에서 역사는 진행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걸 믿고 내 삶의 주관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새벽에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붙드시고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만 붙들고 나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로 에스더서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대한 제국,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인도로부터 하나님 이디오피아 땅까지 하나님 거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이 하나님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 하나님 말 한마디면 하나님이 안 될 것이 없었던 아수에로가 다스리고 있었던 이 땅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번도 에스더서에 등장하지 아니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습니다. 이 땅에 온통 세상의 이름,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에스더를 읽어나갈 때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주님,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들, 그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준비되어진 것을 고백합니다. 왕 와스디가 하나님 폐위된 것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에스더를 통하여 하나님 유다인들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서 아수에로가 다스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리는 땅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로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이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진행되고 있는 일인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삶들 가운데 오늘 또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 간절히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승부처입니다. 예배가 승부처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가 승부처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가운데 또 11시 예배 가운데 또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것이 형제들에게 지체들에게 교제를 통하여
진짜 은혜가 이렇게 전달되어 오병이어가 이렇게 전달되어졌던 것처럼 그 은혜가 서로에게 전달되어져서 모든 사람이 그 은혜로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은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모든 예배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하늘로부터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실 때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시간 하나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또 교제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목장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주일 모든 예배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6월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6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를 하나님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예 주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예배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9시 하나님 교회학교 예배와 11시 하나님 우리 작년 예배와 또 하나님의 식사 시간과 또 하나님 목장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손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우리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영혼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목장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에 그 은혜가 하나님의 우리 모두가 먹고도 배불리 남는 12강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교회, 하나님의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 바로 그런 예배와 그런 교제 하나님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일 모든 예배 가운데 우리 주님 주인 되어 주시고 왕 되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목마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먹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가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김홍숙 권사님 주일헌금, 송상열 학분 집사님 1,000번째 헌금, 신건수 집사님, 김혜정 권사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건축헌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주일 하나님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식구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쉬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입술로 때로는 행동으로 때로는 헌금으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놀라운 공급자 되신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 풍족한 공급자이신지를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권사님 또 사랑하는 송상열 집사님 가정 또한 신건수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이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풍족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되 이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하나님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풍족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를 만나 주실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우리의 눈에 때로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믿고 주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계속 기도하시다가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